이 시간 믿음의 겹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시루떡처럼 이렇게 겹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벚꽃 핀 다음에 겹벚꽃이 피는 것은 혹겹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책,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의 겹수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겹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다는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겹수가 많을수록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물어보십시다. 제과점에 가서 생일 케이크 사는데 1층이 비싸요? 3층이 비싸요? 겹겹이 쌓인 것이 더 비싸지요. 그러므로 믿음도 한 겹보다 두 겹보다 세 겹이 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큰 믿음이라고 믿음을 칭찬해 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칭찬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바로 겹겹이 쌓인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을 더했던 믿음인가? 그 믿음 위에 기도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우리가 고넬료는 백부장의 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부대를 복음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세상을 이기고 큰 일을 한 사람들 모두는 믿음의 기도를 더한 사람이 큰 일을 한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한나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제자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출석함으로써 끝나서 안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강해진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야고보서는 서로 기도하라.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쓰이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의 한 겹을 더 올려야 되는데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본래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드문드문이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큰 밭에 밀을 뿌려놨는데 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밀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면 그게 무슨 밭이요? 밀밭이요. 그러니까 다 죽고 중간중간에 있더라도 그게 밀밭이요. 보리가 나면 보리밭이요. 그러므로 365일 새벽기도 다 드문드문 다 빠지더라도 가다금 한 번씩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 나가 나도 새벽기도 간다 말을 할 수 있지. 나도 밀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예 365일 딱 장가버리면은 나는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밖에 더 되나 이 말입니다. 이래 말해도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떻겠노 이 말. 내가 설교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없는 관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단절돼 버렸다면 그게 어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기도를 찾고 있습니다.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 삐지면 뭐라 하죠?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면 누가 이길 거야? 지잖아. 노부부가 둘이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말을 안 합니다. 할머니가 절대 입 닫고 말 안 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말 안 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말 안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답답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롱을 열고 서랍을 열고 옷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망구가 가만 쳐다보니까 영감이 뭘 저리 찾는지 자꾸만 서랍을 이거 끄집어냈다가 저거 끄집어냈다가 자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가 안돼가 이 할매가 하는 말이 영감 뭐 찾는데? 라고 그래 물으니까 이 영감이 하는 말이 말 찾는다 그랬어. 말을 안 하니까 말 찾는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대화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 위에 기도를 더 한 겹 더 올려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이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중심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히라벨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의 사회상을 말하면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라 그랬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인 같은 이 사람, 하인을 같은 인격으로 보고 사랑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군대가 파병 나가서 대민지원에 힘쓴 것과 같습니다. 그 백부장만 그런 걸 보면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하인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온전하고 크게 되려면 사랑을 더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겹 위에 기도의 겹을 올리고 기도의 겹 위에 사랑의 한 겹을 더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 지금 별을 수확하면서 낫으로 별을 베고 그리고 그걸 단으로 묶어야 온전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차야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좁은 마음에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장성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믿음과 사랑이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사랑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듯이 믿음에 사랑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 믿음 위에 사랑의 한 겹을 더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은 덕과 지혜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 8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결단이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박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이 가정에 예수님이 가시면은 예수님이 곤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전혀 상종치 못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한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온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딴 집에 가려는 거 억지로 잡아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심도 좋지만은 덕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때 보면 전도한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스탬프로 지폐에다가 찍어가 돌리는 사람 봤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것은 교회 망신 혼자 다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보고 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요즘 가짜뉴스 하도 말하니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함으로 덕이 될까 안 될까, 아무리 진짜라도 참말이라도 거짓이 아니어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덕이 되나 안 되나. 덕이 안 될 것은 진짜라도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전도지도 좋지만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구제와 기도로 칭찬받을 때 군대를 복음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로마를 복음화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위에 기도를, 기도 위에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을, 그 위에 뭐라고요? 덕을. 이 정도 되면 제법 비싼 케이크입니다. 사단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그는 말씀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 나 같은 하급 장교 밑에도 군사들이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데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까지 병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중세기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어떠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덕과 지혜가 있는 믿음이 그 위에 있었고, 한 단계 더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는 좋은 것만 본받은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주재인 군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북서부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고 가장 많은 말씀과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교만하기까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동네에 주재해 있었지만은 그는 좋은 것만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가버나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가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성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것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은 버려버리고 좋은 것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성교회 좋은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20년 만에 만난 분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갔더니 돌아보더니 목사님, 오늘 뭐야? 그랬더니 또 그 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참 그 아들은 초등학교 지나고 언제 뭐가 안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38이요. 장가는 갔나? 안 갔어요. 해외 나가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중동에 가서 3년 있다가 하는데 중동의 아가씨들 좋은 거 없더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히잡 선조인하고 왜 결혼 안 될까?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 그랬더니 그가 안고 있던 아픔이 있더라고요. 창포중앙 105동 집을 얻으러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계약을 다 했대요. 근데 자기 남편을 데려오니까 안 된다 하더래요. 남편이 중풍이 들어가 좀 힘이 들었거든요. 이미 지금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남편 좀 몸이 온전찮다고 해서 세를 안 주는 거, 그거 보고 예수 믿으면 전해 되나?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믿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제가 저녁을 쌀게요.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아가씨 있으면 하나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불광동에 8억 넘는 아파트까지 하나 장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를 졸업했고 해외에 파견 나가서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머시마가 하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면서 우리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오늘 이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겹은 몇 겹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에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겹수가 많을수록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겹겹이 사야 된다. 여러분들 여름에 많이 팔리는 고기가 뭡니까? 구워 먹는 거. 삼겹살이잖아요. 그러니 겹이 있다 이 말이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삼겹살이다 이 말이야. 알고나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한 겹, 두 겹, 세 겹 사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 백부장처럼 믿음의 기도를 더하고 믿음의 사랑을 더하고 믿음의 뜻과 지혜를 더하고 믿음의 말씀의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고 좋은 것만 본받아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믿음을 가지고 20년, 30년 지났는데 왜 그래 안 자라? 믿음의 겹수가 없어. 우리를 보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을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겹이 한 겹, 두 겹 더 쌓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경에 나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더하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